죄인을 어떻게 살릴까? 근데 이게 신비로운 겁니다. 같은 말씀을 붙들고 같은 말씀을 들고 있는데도 이해가 너무 달라요. 이게 그 이야기입니까? 이 끔찍한 이야기가 그런 얘기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아들을 죽이는 이 행동, 그를 죽이는 과정의 이 냄새가 하나님에게는 가장 귀하다는 거예요. 내 자녀가 누군가를 위해서 죽는다. 나 죽지 말라 그러죠. 근데 그 죽는 과정을 보면서 와, 이게 제일 좋은 공연한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것은 비록 동물이 죽고 있지만 앞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실 하나님의 첫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를 위해서 죽어가는 그 계획을 세워가신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면서 이렇게 되는 것이 나에게는 가장 향기로운 거야. 나는 너희들이 구원받는 것이 가장 나에게는 향기로운 거야. 나는 너희들이 잘 되는 게 가장 좋아. 내 아들을 죽인다.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거야. 하나님을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내가 죽어서 너희가 사는 것이 나에게는 가장 좋은 향기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앞에는 나사로가 있습니다. 나사로는 썩어서 냄새나는 인생이었어요. 우리가 다 썩은 인생이었잖아요.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향유로 가득한 향기로운 향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이제 썩은 냄새를 풍기는 사망의 냄새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백성들이 되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는 우리가 향기 나는 인생이 되다. 왜? 하나님이 그것을 향기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나는 이 과정은 나사로가 썩었지만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것이 그 과정의 진정한 향기구나. 확실하게 좀 받아들이십시오. 대충 종교생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정이 다 믿어야 됩니다. 다 예배해야 돼요. 예수님을 내 생명처럼 생각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 없으면 난 못 삽니다. 예수님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 사망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는다. 가인의 예배, 종교적인 예배 끝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인생은 향기나는 인생이 된다. 그 향기는 하나님에게 좋은 냄새가 되어서 그것이 기쁨이 된다. 저는 여러분이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하고 그러한 인생 살기로 결단하십시다. 레위기 1장. 하나님은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일에 관심이 있습니다. 물론 이 땅에 살면서 필요한 부분들도 공급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한마디로 영혼도 잘 되고 육신도 잘 되는 일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자녀가 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은 예배입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의 언약, 즉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책이라면 출애굽기는 그 결과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지고 구체화되는 이야기를 담고 있으며 하나님의 백성에게 율법과 성막을 주시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율법이 주어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 성막이 주어지므로 하나님의 뜻을 보다 자세히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합니다. 구원받을 사람이 세상의 법을 더 귀하게 여겨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가치관에 마음을 빼앗긴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레위기 전체 주제는 우리가 드리는 제사, 즉 예배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 1장은 번제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크게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제사는 번제입니다. 번제는 제물을 완전히 태워드리는 화제이며 희생 제물로는 소, 양, 염소, 비둘기 등을 드렸습니다.
흠이 없고 수컷이며 제사를 드리는 자는 그 제물의 머리에 손을 올려 죄를 희생 제물에게 전가시키고 가죽을 벗기고 마디마디 잘라서 각을 떠며 그 내장과 다리를 씻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물론 이러한 일은 하나님께 드리는 정성스러운 제물을 준비하는 과정이지만 더 깊은 의미는 우리의 죽음을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없이 우리는 예배를 논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예배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들이 소개되어야 하고 그것이 감사의 내용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신 구원의 사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빠진 제사나 예수님이 빠진 예배는 무의미하며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습니다. 번제를 드릴 때 그 타는 제물의 냄새를 하나님은 향기롭다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물론 고기가 익는 냄새가 좋다는 것이 아닙니다. 희생 제물의 죽음으로 그 태워짐으로 우리의 죄는 용서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제물에 타는 냄새를 향기로 느끼십니다. 하나님이 짐승을 태워 죽이는 일을 좋아할 분도 아니고 그것이 필요한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온통 내가 구원을 받는 일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실 때 하나님은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로 우리 주의 백성들이 살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일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완전한 희생으로 우리는 살았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한 일은 없습니다. 희생 제물을 준비하고 내 손을 그 희생 제물에 올려 안수하여 나의 죄를 전가시킨 것뿐입니다. 아니, 우리는 희생 제물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제물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내가 구원받은 것을 감사합시다. 그리고 우리도 이제 하나님에게 산 제물이 되어 나를 드려야 합니다. 로마서 12장에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십니다. 나를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에게 드리라고 합니다. 내 삶이 믿음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산 제물이 되길 원합니다. 제물은 완전히 죽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산 제물입니다. 그래서 죽어야 합니다. 어떻게 죽을까요? 나를 부인하며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것이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내 속에 있는 죄성과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죽여야 합니다. 죄성을 죽여야 합니다. 나를 부인하고 내 속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나의 왕으로 모셔야 합니다. 나를 살아있는 제물로 완전히 태워 하나님께 드립시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갑시다. 나를 인도하시고 다스려 달라고 하면서 하나님에게로 나아갑시다. 무엇보다 내 속에 나를 넘어지게 하는 죄성과 싸워야 합니다. 내가 나를 부인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싸워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내가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갑시다. 예배자는 이깁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고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배하는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부어질 것입니다.